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확신도 없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 이 특권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날까요? 첫째는 나의 과거 생활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치스러운 그런 자신의 그 생활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만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경건 생활과 그리고 성화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 자녀의 특권, 권세를 누리지를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도 잊어버리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옛사람의 소욕과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넘어지고 실족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금방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면서 그도 탄식을 했죠. 그러나 그는 곧바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로 위대하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요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름입니다. 위기를 만난 인생, 남편의 사회 부도, 혹은 자식이 사고 나서 숨이 넘어가는 그런 위기의 절박한 상황을 만난 사람, 예배당 맨 앞자리에 와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나열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눈에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급하게 아버지만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자녀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의 기업을 당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재벌 2세들, 재벌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권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이것 또한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삶을 거스리는 이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면 그들은 당장 물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빠를 많이 부르고 아빠를 따릅니다. 이때는 부자관계 그리고 부녀관계가 참 친하죠. 친숙하죠.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아빠를 잘 안 부르는 겁니다. 이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어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인생살이가 힘들 때,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죄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엎드려서 아버지를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되지만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삽니다. 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게끔, 그리고 주부는 주부의 신분에 맞게끔, 회사원은 회사원의 신분에 맞게끔, 그리고 성직자는 성직자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계속 꼬여만 가고 여러 가지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